아시는 것처럼 이번 열린 말씀의 주제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의 네이버 사전에 소통을 쳐봤습니다. 소통의 사전적 어휘가 어떻게 되나 쳐봤는데 네이버 사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 또 하나는 뜻이 서로 통하여서 오해가 없다. 이것이 네이버가 말하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네이버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오해가 없이 잘 통하는 거, 이게 네이버의 사전이라면 그러면 성경은 소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만약에 서로 잘 통해서 문제가 없는 정도의 소통이라면 우리에게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복음적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소통이라면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드시는 분 보세요.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요. 눈빛만 보면 알아요. 저 친구가 무슨 술 원하는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도둑질 하시는 분들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요. 한 분 앞에 계시고 한 분 안에 계시고 눈빛만 보면 알아요. 또 손발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소통이 문제없이 통하는 거라면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부부끼리도요, 가족끼리 얼마나 화뽕할지 몰라요. 예수 믿는 집은 싸워도요, 예수 안 믿는 집 화목한 부부들 보면 예수 믿는 집 먹고 저럴려면 왜 예수 믿지 그럴 정도예요. 교회도요, 교회는 경찰들 출동해서 싸우지요. 근데요, 동호회는 안 싸워요. 여러분 개꾼이 얼마나 친밀한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 한국 가면 어머니하고 얘기하시면,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권사님들끼리는 얘기 잘 안 해요. 권사님 얘기 안 하시는데 젊어서부터 개한 친구들 얘기는 매일 하셔요. 돈이 중심이 돼서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 중심한 교회는 자꾸 싸워요. 따라서 사람끼리 말이 잘 통해서 문제가 없다. 그것이 소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소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이 소통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전제 조건으로 두는 것은 소통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왜 깨졌느냐? 왜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고 예수 믿는 가정이 왜 소통이 안 되느냐? 그 밑바닥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겁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그냥 동산 나무에 숨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아주 정서적이에요. 서정적이고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 나와요. 여기서 바람이 분다는 구약적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한 바람에 느꼈고요. 욥기에 봐도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강한 회립바람 속에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가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이고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요. 여기서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예요. Sound of the Lord Go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리라는 말이 음성이라는 말도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신명기를 연구해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 소리가 14번 나와요. 특별히 28장은 복의 장인데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면 복이지만 여호와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심판이라는 주제로 28장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주제의 첫 번째 여호와의 소리가 나온 때가 언제냐? 그것이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지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장면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느냐?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좀 더 창세기를 면밀하게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하는 상징적인 게 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열매를 갖춰서 딴 건 다 먹어도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 풍성함, 에덴 동산의 풍성함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강물과 열매였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 3장에 어디에 숨었느냐? 그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상징인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가? 창세기 3장 전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이 창세기 3장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3장 2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아담 부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천사가 그룹이 불칼로 지키고 있어요. 다시는 그 나무 사이로 들어가지 못해요. 창세기 3장의 전반적인 모습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죄인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은 무슨 사건인가? 우리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그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냐? 인간과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3장이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의 단절이라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안 되고 서로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책은 누가 뭐라고 해도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유대인의 죄를 이방인의 죄를 다뤘고요. 2장에서 유대인의 죄를 말했고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선언했어요.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가 뭘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짓는 21가지 죄악을 얘기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뭐냐? 29절에 보면 불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음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불의가 다시 29장의 21가지 죄를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불의가 나와요. 그럼 불의가 뭔가? 이 불의라는 말이 헬라말로 아디키아라는 말인데 원래 디키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아니에요. 그게 불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불의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를 의지해서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심판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나타났느냐? 로마서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성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위대하심을 다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1973년에 미국의 대학 교수들, 특별히 인문학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소위 말해서 인문주의자들의 선언이라는 글을 발표했어요.
그 글의 첫 번째 대목이 이거예요. 우리는 초자연적 존재를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973년인데 이런 영향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는 게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래서 대학의 소위 지성인들이 인문주의자들의 글이라고 발표한 거예요. 이게 진리를 불의로 바꾼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불의를 진리로 바꾼 사람들의 죄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1장에 구약 성경을 갖고 인간의 죄를 설명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에서 5개, 전도서에서 1개, 이사야서에서 1개, 이렇게 7개를 가지고 로마서 1장에 인간의 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뭘까? 바울은 아주 쉽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뭐예요? 입이에요, 입.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것이고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입을 주신 건 뭐냐면 소통의 수단이에요. 이 입으로 생명을 말하고 이 입으로 축복하는 입이었어요. 근데 이 입이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제가 아주 전도사 사역을 하고 부목사 사역하면서 장례 참 많이 치렀는데 2장은 제가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2장을 아주 심각하게 했던 경우가, 저희 교인 하나가 자기 아버님 시신을 이장하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좀 예배도 드려 주세요. 그래서 사실 그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아니 이제 막 돌아가신 임종도 아니고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무덤 옮긴다고 목사님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 주십시오.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부르면 가야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공동묘지가 용인에 있는데 상당히 좋은 묘지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묘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식구들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묘지인데 가보니까 전문가가 와서 다 해놨더라고요. 쫙 이렇게 이런 색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만 이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관 색깔이 이렇잖아요. 이런 거에다 쫙 펴놨고 사람을 올려놨는데요. 진짜 머리 조금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놨는데, 냄새가 참 안 좋아요. 이제 이장하려고 무덤을 파고, 이제 늘어섰는데, 또 해가 비치니까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놨는데, 그 안을 보니까 진짜 열린 무덤이 뭔가, 그리고 제가 안을 한번 봤어요. 네. 그 무덤에 물이 좋은 명당자리인데도 가시가 엉키고 이게 뿌리가 엉키고 물이 좀 있어서 옮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열린 무덤보다요 더 냄새나는 건 유대 무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은 땅에 안 묻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시신을 넣어두고 세마포하고 넣어둬서 그게 마르면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아들 집어넣고 그 옆에 죽으면 손자 집어넣고 3, 4대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 그 냄새가 여름에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막기도 하겠지만 무덤 문을 막아서 회치를 해요. 돈 많은 분들 좋은 관 쓰듯이 이 친구들은 그 회칠한 무덤에 너무 아름다운 문양으로 잘 꾸며놔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그 말은 그 속이
열어보면 냄새가 심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이쁜 사람이, 저렇게 점잖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수님들 좋은 얘기하는 것 같죠? 집에 가서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 아는 분이 웨이트레스 했어요. 한국에서 좋은 레스토랑에. 한번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사회에서 유명한 분들이요, 와서 식사하면서 하는 행동 보면요, 많이 실망해요. 그래요. 그렇게 TV에 나와서 좋은 얘기 많이 해도 그 웨이트레스들 막 짓궂게 하고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요, 너무 진짜 하고 욕하는데 제가 전달할 수는 없죠. 목사님, 나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몰라요. 부부 싸워보세요. 자식에게 분내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정말 내가 회칠한 무덤이 아닌가, 열린 무덤이 아닐까. 환난과 고난은 그 사람의 뿌리를 드러내요. 밑바닥을 드러내요. 그때 환난 속에서 화가 나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화날 때 말 조심해야 돼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로 인간의 입술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수단인 이 입과 목과 혀와 이 모든 게 죄의 영향 때문에 열린 무덤이 됐어요. 열린 무덤이 됐다는 말은 생명을 산출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입술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인간의 입술에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생명의 입술이 됐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위대한 세 가지 원리 중에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원리가 입술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통의 수단으로 다시 입술에 새로운 생명력을 준 것이 바로 죄인의 타락과 구속의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입술이 그 다음에 무슨 또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는가? 입술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로마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요, 발입니다. 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는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전체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인간의 죄를 얘기할 때 입술을 얘기하고 입술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한 대로 인간의 발이 어떻게 되냐, 그 발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길에는 평강도 없고 그 길에는 멸망이 있는데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가요. 애틀란타 시티 가면 망하거든요. 그게 또 이 필라로 옮겨져 가지고 더 가까이 가게 해줘요. 모든 가는 길에는 얼마나 길이 좋은지 몰라요. 성령내도 가는 길에는 안 잡아요. 나오는 길에 잡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도 들었죠. 근데 망하는 길로 가는 데는 너무 빨리 가요. 저도 고민이에요. 교인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고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죄 때문에 무너져서 자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이 말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이 누군가에 이끌려가는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의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게 죄 때문에 무너진 소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고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소통의 역사,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소통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본문에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어둠에 표현했어요. 그들이 어둠에 있고 그들이 또
5절에 어둠이라고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내가 그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성육신을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성육신 이해하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1절과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없인 온 세상이 창조되지 않고 이분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창조됐어요. 그것이 1절과 4절의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됐느냐?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육신. 저는 이 육신이라는 말을 할머니에게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할머니하고 방을 어렸을 때 같이 썼는데 누우시면서 아이고 육신이 아프다. 아유 쑤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성경의 육신을 생각하면서요, 할머니 많이 생각나요. 여러분,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아플 때 아프고, 배고플 때 배고프고, 피곤할 때 쓰러지는 거.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뭐가 갖고 있냐? 육신이 갖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잘생겼어요. 안 그래요? 근데 저 앞에는 괜찮은데요, 제가 머리 따고 다녔어요. 근데 뒤 보세요. 내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는 야, 이게 난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서 있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잘 못 일어날 때 있죠? 그게 뭐예요? 안 먹으면 금방 쓰러질 것 같고 힘들죠. 또 나이 먹으면 병 들어가죠. 왜 그래요? 육신이에요, 육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왕이 왕자를 버리고 농민이 됐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이후로부터 19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발하셔요. 예수님이 메시아성을 드러내셔요. 근데 19장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신 이후에는 때리면 맞아요. 뭘로? 육신으로.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이 뒤를 때릴 때 예수님의 완전히 십자가 지른 모든 죄인의 그 앞에는 채찍질 채청이 있어요. 이 채찍질 처형이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들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걸 뭘로 받으셨냐? 육신을, 요한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육신으로 다 받으셔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시고 잠 못 주무셔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가지고 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져줬어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사복음서 저자 중에 가장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저자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서 창으로 찔렀어요. 근데 여러분, 창으로 찔려본 경험이 없죠? 칼 맞아본 경험이 없죠? 이 창으로 쑤신 다음에는 그게 그대로 안 빠져요. 어떻게 하냐면 틀어야 돼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났는데 이 물이 났다는 것은 심장의 파열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장의 파열로 피를 다 흘리시고 맨 마지막에 물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보다도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육신이 당신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몸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으로, 마음으로 고난당한 거 아니에요. 육신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성육신의 사건은 이 뒤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시 로마 법률에 의하면요, 3가지 잔인한 형벌이 있는데, 첫째가 십자가고요, 둘째가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이고, 셋째가 목을 매는 교수형이에요. 근데 가끔 교수형 대신 짐승에게 집어넣어서 짐승에게 물어뜯기게 하는 그것도 있었어요. 이 3가지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로마 원로원에서 키케로가 이런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의 시민분에게서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눈과 귀에서 멀리 사라지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거나 단순히 상상하는 것까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는 죄인은 어떤 부류였는가? 로마 시대에 로마 형법에 정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죄인의 명록은 이렇습니다. 적에게 투항하는 사람, 비밀 누설자, 반역 선동자, 살인자, 통치자의 번영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하류계층이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그의 사회적 지위를 얘기해요. 로마가 보기에는 정말 밑바닥 인생, 그 밑바닥 인생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마 시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창조주로서의 그 온 세계를 지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위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하류계층이 되셔서 일용직 근로자가 돼서 이 땅을 사신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로마인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신명기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유대인에게는 저주받은 자고요,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하류계층이고 살인자예요. 근데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했다고 기독교인들이 선포하고 다니니까 유대인이 믿어지지 않고 이 로마인이 믿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다음 말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당신이 성육신을 믿어지고 성육신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면 당신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름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그것이 감사해서 눈물 흘릴 수가 없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직 하늘의 부르심을 입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감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돼요. 야고보처럼 칼에 죽으면 안 돼요. 교회사에 나타난 순교자처럼 불에 타 죽으면 안 되고 반드시 어디서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성육신은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면 이 설교를 듣는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본문에서 이 소통의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인간과의 소통의 이 상징적인 말로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말을 16번 했고요. 영생이라는 말을 19번 써서 모두 35번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는 생명을 썼어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생명이 뭐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을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나,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나 속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교제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생명을 다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통의 의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영접했다는 말을 하면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제가 늘 가슴 아파서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인데 저희 집이 이렇게 대문이 여기 있으면요. 대문 들어오면 마당은 조그맣게 있고 들어오면 복도가 쭉 있어요. 일본식 집처럼 복도가 있고 양옆에 이제 이렇게 방들이 쭉 있던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누가 문 앞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요뱅을 쭉 눌러요. 나가보니까 그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떤 아저씨가 서 있으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빠가 회사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죠.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인사를 딱 했는데 그분이 들어가시더니 저희 안방을 다 들어가시더니 다 뒤지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뒤지시는데 장롱도 다 뒤지시고 아빠가 이제 찾아오라 그랬으니까 다 뒤지시는 거예요. 열심히 뒤지시면서. 근데 방이 이거 또 다른 데 있냐. 그래서 또 우리 그때 문간방에 세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방도 우리 집은 아닌데 다른 방입니다. 그래서 그 방도 들어가서 그분이 다 뒤지고 온 집을 다 뒤고 근데 제가 이제 배운 대로 손님이 오시면 영접을 하고 갈 때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저녁 때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손님 오면 반기고 손님 갈 때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그러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네가 중학교 1학년에 돼서도 도덕을 모르고 대문을 열어주고 그랬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문 열고 영접한다는 얘기를 하면 그때가 생각나서 엉덩이가 시큰시큰대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목자가 돼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니라. 따라서 소통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항상 풍성함이 있어요. 이 생명의 풍성함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잘한다는 얘기고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아스팔트 뚫고 오는 잡초의 힘 비교도 안 돼요. 정말 낭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그 강력한 생명력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왜 소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생명력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의 풍성함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한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미국 목회를 이민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예수님의 생명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으려 하며 그래서 제가 낙심을 안 해요. 제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이 생명력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본문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본문은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게요,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서 진행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겹쳐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1절에서 5절이라면 6절에서 8절은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에 다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15절에 보면 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의 성육신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같이 끼워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을까? 이런 구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1장은 1절에서 80절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2장에 나와요. 천사가 나타나고 그 탄생 이야기가 2장에 나타나는데 1장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같이 겹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죠.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 얘기해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그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세요. 너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같이 가요. 아이를 잉태하고 마리아가 찬양하죠. 그 다음에 마리아 찬양이 끝난 다음에 이번에는 세례 요한을 낳고 샤가랴가 찬양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1장 80절 전체에 같이 들어가요. 무엇을 나타낼까? 그리고 왜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같이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우월성이에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높지만 예수님에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면서 요한은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완 세례 요한이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인간의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다 본 사람은 요한복음 1장에 1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다 죽는 것을 기억해요. 이 메시지는 이거예요. 당신이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고 소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통을 위해서 죽으셨듯이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이 죽었듯이 참된 소통의 역사, 그것은 자아의 죽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참된 소통의 역사, 그것은 내가 살아서 자아의 왕성함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예수 죽임당한 것을 내 몸에 짊어지려 하면은 예수의 부활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당신이 살아서 집안을 움직이면 그 집안 절대로 소통이 안 일어나요. 자아의 죽음이 없는 리더들이 교회를 움직이면 그 교회는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완고함의 죽음, 그 자아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거기선 참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성육신은 거절당하고 성육신은 죽임당하고 성육신은 버림받기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 참 소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린 말씀에 소통이라는 주제를 허락하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집안의 소통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세례 요한의 길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가르쳐 주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자아가 죽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고, 참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